40년 넘게 마술사로 살아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똑같은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몇십 년은 된 듯한 낡은 마술 도구를 작은 차에 싣고 시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화려한 TV쇼나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이는 무대에서 마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기가 하는 일에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의 환호나 화려한 무대가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마술 공연을 취소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을 펼쳐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형이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성공한 마술사가 된 이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이 틀림없었습니다. 동생은 반가움과 호기심으로 형의 마술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의 마술은 옛날에나 사용하던 구닥다리 마술이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술을 펼쳐 보이는 형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의 표정은 마냥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마술 공연이 끝난 다음 동생과 형은 실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마술이 좋은가 보군? 난 이제 마술이라면 지긋지긋해졌어. 그래? 너처럼 성공한 마술사가 그런 말을 다 하는구나. 형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마술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 마술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나는 이 사람들 덕분에 마술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기를 보여주어야지 라고 말이다. 너는 어떠니?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자신의 마술을 보러 온 관객에게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관객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왜 권태감을 느끼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화려한 성공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신을 찾아온 관객에게 고마워하고 그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성심껏 최선의 연기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긍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형에게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고 유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하신 겁니다. 그 따뜻함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앞의 이야기에서 형이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은 그가 감사와 긍정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긍정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긍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긍정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고 부정은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es와 no입니다. 긍정이나 부정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어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타인입니다. 지난 주일에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지면 저항과 수용의 갈림길에 선다고 했습니다. 저항은 부정이고 수용이 긍정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긍정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긍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 싫거나 밉다면 그를 부정하는 겁니다.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부정하면 무의식 차원에서 내가 나를 부정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내가 무의식 깊은 곳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곧 나를 부정하는 것이 나의 돈을 부정하는 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을 부정하는 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의 안전을 부정하는 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부정하면 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을 부정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전을 부정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부정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돈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사고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처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인 부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타인 부정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통의 중요한 원인이 타인 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척이나 지인을 부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정치인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한테 내가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짜증과 화가 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긍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부정한 대가로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행복과 타인 부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인 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행복을 버리시겠습니까? 타인 부정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타인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행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행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자기 행복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타인 부정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타인을 긍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주며 예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에고가 타인 부정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고가 지배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타인 부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바른 마음 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선택하려는 용의를 내고 또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니 바른 마음을 선택하도록 도와달라고 틈나는 대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사할 때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나마스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 절을 올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곧 상대방을 대할 때 그의 겉모습으로 만나지 않고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마스테의 자세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정하는 타인이 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정하는 타인이 많을수록 자기 부정의 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한 사람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저히 긍정이 안 되는 한 사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았지만 자기 부정의 강도는 폭 낮아집니다. 언젠가 그 사람마저 긍정하게 되는 날을 향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잘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여러분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을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타인에게 긍정을 대접하십시오. 앞에서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상황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를 남김없이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복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2014년 슈퍼스타 K6 결승전에서 곽진원은 자랑이라는 노래를 불러 김피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랑의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그때 그대에게 먼저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은 자신을 뽐내는 부정적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긍정적 성격의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엄마에게 자랑합니다. 엄마는 기뻐하게 됩니다. 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하늘 아버지께 자랑할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을 들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 기쁨으로 눈부신 축복을 내려주실 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고 노라고 답하는 사람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아주 중요한 원인이 노라고 생각하는 타인이 많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꾸준히 하여 노라고 생각하는 타인이 점점 줄어들게 도와주옵소서. 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스로 바뀌는 일이 점점 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자신을 하늘 아버지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